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전도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또 하나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이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세워지게 된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떠나 보내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증거되었습니다. 처음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 오순절 이 설교를 통해서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남자만 5,000명이 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 때도 그러한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구원도 오늘 우리만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지만 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퍼져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복음이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들이 우리만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가니까요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의 이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또 어쨌거나 지켜야 되니까 이 사도들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요, 그 흩어진 그들이요, 여전히 이 선민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흩어진 자들이, 이 성도들이 흩어진 거죠. 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돼야 되는데 저들이 혹시라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손이란 말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이자 이 부흥 강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논리적인,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논리와 그 열정으로 이 설득력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에게만 의존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966년 2월에 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전도할 때는 나 자신의 정성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에 임합니다. 우선은 누구든지 성령에 의해서 마음도 다져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다음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나의 힘을 빼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전 젊은 시절에는 이 자신의 어떠한 설득력 있는 이 논리, 그리고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성령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나의 힘을 빼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정성이나 나의 어떠한 논리적인 그러한 설득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에 임한다 라는 말이 참,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죠. 지난번에 제가 목장 세미나 하면서 이 목장은 전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마다 각 목원들은 이 자신들이 이 전도할 VIP를 작정하고 매 주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함께 공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VIP 작전 카드를 내게 되는데 벌써부터 아마 부담이 돼. 누구를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면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까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성령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요, 성령님께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께 있다라는 이 복스러운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10명 중에 7명이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신의 이 밭을 팔아서 이 사도들에게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경계하는 거예요. 왜?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때 이 교회 성도들과 이 회심한 이 바울을 중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보면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 이후에 온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 부흥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먼저 무엇을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요, 당시에 보면 이 로마 제국의 이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위쪽에 위치하면서 이 지중해 해안과 이 접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 교역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안디옥은 교역의 도시로서 이 쾌락의 도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도시에서 이 복음을 받고 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그만큼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 목사님이 하신 설교는요, 뭐 대단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 쾌락의 도시에서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평이하고 당연한 설교인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요, 말씀을 전하면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를 가보세요. 시끄러운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일단 은혜가 없어요. 성도들이 자기 만족에 자기 의만 있고요,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반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남을 감싸주고 용서하고 웃음이 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을 사람은요 이미 정해졌대요.
송영열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도요, 이미 은혜 받을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요, 누가 무슨 말을 전해도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저 의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배 중에서도 이미 찬양을 부를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부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좋은 말씀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늘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신앙의 본을 보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칫하면요, 말만 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잘해야 돼요. 말도 잘해야 됩니다. 말도요, 막 정죄하고 그러면 되나, 막 이렇게, 그런, 아직은 사투리가 익숙치 않아서 잘 못하는데 막 경상도 사투리죠. 막 치우라, 막 이래,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말투도 바뀌어야 돼요. 하지만 말이 어른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잘해야 되고 삶으로 그 말을 실천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해주니까 모르겠죠. 알려드릴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TV나 이런 걸 보면요, 요즘에 왜 그렇게 뭐 비정상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막 짜증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 사람이 옆에서 그래요. 말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바깥에 나가서 실수한다 그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처럼 살아가야 돼요. 말처럼 살아가야 돼요. 말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좋은 꽃에 벌과 나비가 모여드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 보인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요,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어머니의 정말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요, 목사 아들이지만요,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데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안 드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야, 좀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약속이 있어서 뭐 못 나올 때도 막 뭐라고 하죠. 야, 시간을 좀 다른 시간에 정하지, 꼭 예배 시간에 정해야 되냐. 그냥 어쩔 때는요, 막 되들어요. 오늘 기분 나빠서 안 온대요. 그러면요, 제가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다 큰 아들, 야, 교회 와야지, 잡아당기도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착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우리 믿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나도 적어도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바로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그 말, 여러분들의 그 행동 하나가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온다고 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오고 싶은 교회인지 오고 싶지 않은 교회인지 단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 현관문에서 인사할 때 그 인사하는 모습, 우리 안내위원들이 저 앞에서 안내하는 모습, 우리 성도들이 3355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지 아닌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로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보여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을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26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사렛인 또는 갈릴리인이라고 호명되어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2세기 초에 공식 명칭으로 공인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지금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요,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좋은 신앙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복음의 전도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복된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전도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이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내가 아름다운 교회는 가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영광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거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으소서. 이 하느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예배의 초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보여주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우리가 전도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배우자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직장의 동료들이, 내 이웃 사촌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모습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하심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그들이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전하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충만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이름을 믿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버지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아버지 예수를 믿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아버지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먼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를 믿는 아버지여 착한 사랑, 성령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저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